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신약 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어제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겠느냐,
은혜가 보장된 인생, 하나님이 앞으로 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런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까 더 마음껏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으니까, 은혜를 많이 믿으니까 죄를 마음껏 짓는 이 방종주의는 기독교 역사상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알게 되면, 은혜를 이용하여서 마음껏 살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것이라 오늘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잘 들으면 사실은 그 사람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는, 우리 모두는 죄에게 말을 잘 들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쩔쩔매며 살았다면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생기는 많은 유혹들, 악한 마음들에 그대로 맹종하는 인생, 사실은 다 죄의 종으로 한평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16절 앞부분을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오. 이건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종으로 자꾸 내주는 것입니다. 죄가 조금만 유혹을 해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다 내주어 내 몸을 내주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껏 활보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아침마다 내주는 인생, 이게 바로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끝에 순종의 종이라는 것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순종의 종은 또 다른데, 이건 뭐냐면 17절,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복음을 받았을 때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의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종과 의의 종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오늘날 주의 백성들은 죄의 종으로 살던 인생에서 의의 종으로 소속을 바꿨습니다. 무슨 프로야구 선수가 자기 소속을 바꾸는 것처럼 완전히 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새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앞부분에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나? 이 부분은 매우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한평생 죄의 종으로 아침마다 죄를 결심하고 밤마다 흥청망청 사는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는지, 이건 너무도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 오늘 17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너희가 육신이 약함으로 너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대로, 사람의 표현, 사람의 이해대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너희가 전에 너희 지체,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의에게 너희 자신을 내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삶, 우리 자신을 매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인생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늘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른다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매일매일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혹시나 부족했더라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거룩함에 이르는 인생으로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갱신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아침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 소속을 분명히 하여 오늘도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아침마다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 옛날의 모습에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는 것은 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의의 통치와 무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너희가 그때에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느냐? 부끄럽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난잡하고 정말 추하고 온갖 종류의 못된 모습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부끄럽지 않느냐?
그 결과 사실은 사망으로 달려가는 기차였다. 종착역이 사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22절에 보면 이제는 다르다.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이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거룩함의 종착역을 향해서 영생의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23절 최종 정리를 합니다.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결국은 사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결심하여서 19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매일 아침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으로 평생을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오늘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바울은 성도가 본래 어떤 상태였고 이제는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 본래는 죄의 종이라 죄가 시키면 쩔쩔매며 따라가는 그러한 죄의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18절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는 건 이제 시켜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종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부추기지만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통치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향해서 옛날처럼 시키지만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라는 것이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새로운 소속이 되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주에서 해방된 성도가 맺은 열매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함의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결국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인생이 우리 삶에 너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도 의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영원한 생명에 이러한 쪽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오늘 본문에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의의 종이 된 성도에게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면은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종착역이 달라지면 중간에 경유하는 역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노선이 다른 것입니다. 어디까지 와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미 노선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경유하는 삶도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맨 마지막까지 구분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영생을 얻는 주의 백성은 이미 다른 티가 납니다. 1호선을 탔는지 2호선을 탔는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는 거룩함의 삶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한다. 옛날의 삶의 추악한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동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도 역시 이단이었습니다. 방종주의도 이단이었고 완벽한 삶을 주장한 것도 교회사 역사의 이단이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성도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동경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매우 존귀한 것입니다. 정말 존귀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코로나 시기에 여전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할 수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 수 있다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매우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종으로 사는 인생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잘못 생각하면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 하나만을 바라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는 마음껏 살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구원받는 주의 백성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늘 거룩함은 현실의 모습에서 거룩함. 이 거룩함은 신학적으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주의 백성은 다 이미 100% 거룩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거룩함은 평생 우리가 온전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상태적인 거룩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나, 인간인데 이러면서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 있거나 불신자들처럼 오늘 특별히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보이고 있다면 이건 매우 부끄러운 것이고 저들 따라가다가는 지옥에 간다, 마지막에 사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 인생에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을 몇 가지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옛 습관으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한두 가지씩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의의 종으로서 어떠한 것에 순종해야 될까? 오늘도 의의 종으로서 어떠한 것을 피해야 될까? 우리의 삶에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오다를 받고 있는가? 오늘도 누구의 지시를 계속 받으려고 하는가?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소속을, 정체성을 다시 한번 결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명확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달라졌습니다. 빨간 옷을 입던 팀에서 파란 옷을 입는 팀으로 바뀐 것처럼 시각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여 거룩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어떻게 그 복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난잡하고 부끄럽고 추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의 종이 되어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동경하며 평생의 믿음의 삶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소속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여 오늘도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계속되는 백신 접종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며 더 믿음의 귀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이 지역사회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